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지난번 첫째인 있어서 넷째인까지 이제 정리하면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나오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그 다음에 기근이 생기고 굶주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넷째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도 결국은 이제 전쟁이 나고 기근이 심해지고 결국 굶게 되면 죽음이 오잖아요. 병도 생기고 흉년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죽음을 당해서 그 넷째인까지였어요. 오늘 다섯째인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제단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중에 보니까 제단 아래 죽임을 향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우리의 피의 대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응? 거룩하고 참된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우리가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지만 어떤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그 생각과 의식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죽임을 우리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을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단 아래 영혼들은 아직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의식 속에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당했던 모든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목베임을 당했는데 왜 그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여기다 두고 그들을 그냥 살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번체만체 하시렵니까? 하고 지금 호소하는 장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럼 오늘 첫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본질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 우리는 그냥 창세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그 후에 생기를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느니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거예요. 흙에서 왔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런지. 그거는 기독교뿐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인생은 다 흙으로 났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흙을 둘둘둘 뭉쳐서 그냥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경을 벗어나서 에녹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 지혜에게 땅의 7가지, 세상의 7가지 요소를 가져다가 사람을 창조해라라고 성부 하나님이 지혜인 성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7가지 요소를,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예요. 안식일, 그렇죠? 777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숫자가 뭐예요? 악인의 숫자 666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요소를 가져다가 인생을 만들어라라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사람의 살은, 이 살은 흙으로부터 만들어라. 흙으로부터 데리고 와라. 먼지, 흙.
흙으로부터 이 살을 가져와라. 두 번째, 피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이슬, 다시 말하면 물로부터 가져와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눈, 빛이죠. 빛. 이 빛은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가지고 와라.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뼈들, 이 인체의 뼈들은 돌로부터 가져와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들의 지능은 천사들에게서 가지고 와라. 여섯 번째, 혈관과 모든 머리카락은 풀줄기로부터 가지고 와라. 마지막 일곱 번째, 인간의 영혼은 뭐로? 바람과, 이 우주의 바람과 내 입김을 통해서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과 이 우주의 바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 넣으라고. 자, 그러면 완전하죠? 자, 인간의 몸은 뭐예요? 흙, 물, 그렇죠? 태양, 빛이요.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지혜는 천사들, 그 다음에 풀로부터, 그 다음에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얼마나 인간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흙으로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빚었다 그렇게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경전 에녹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본성도 7가지 요소에서 끌어내서 만들어요. 본성, 성격. 첫째, 듣는 것은 살로부터 듣게 합니다. 이 살로 들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귀로 듣는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본성은 이 듣는 것 살로부터 듣게 만들어라. 두 번째, 보는 것은 눈으로부터 보게 하라. 세 번째, 냄새는 영혼으로부터 맡게 하라. 네 번째, 촉감은 피로부터 통해 맡게 하라. 그다음에 인간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은 뼈로부터 오게 하라.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기쁘고 즐거움은 바로 지혜로부터 오게 해서 만들어서 7가지 본성이.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뭐냐면 이제 인간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은 보이지 않는 본성과 보이는 본성을 통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는 아주 자세한 육체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성격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보이는 성품과 보이지 않는 본성을 통해서 2가지 본성으로 만들어라 해서 인간이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보이지 않는 성품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성품은 바로 우리의 영이죠. 우리가 무의식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걸 보이는 성품. 우리가 화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런 기쁘고 슬프고 이건 다 표정으로 다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본성, 인간이 볼 수 있는 본성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본성, 그것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연결된 본성, 이 2가지 본성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지어진 우리 인생들,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김까지 들여서 우주의 숨결이 뭐예요? 우주의 숨결 바람이잖아요. 공기잖아요. 바람까지 완전히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람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숨결이에요. 들숨 날숨 숨 쉬는 거 있죠. 이것은 바로 우주의 바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숨 쉬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김은 우리의 영이에요. 완전 이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는 이건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죽으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쭉 죽으면 하나하나 다 분해돼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왔던 것으로 하나하나 다 돌아가서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없어지는 것 같죠? 죽으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왔던 곳으로 그대로 우리의 숨결은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대로 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되면 잘 모르.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영혼은 우리는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있다 그랬죠. 맞죠? 그 영. 그리고 이제 그 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혼은 뭐래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죠. 이 정신세계는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알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을 느끼는 이 장소가 정신 쪽이에요. 정신 장소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지금 말하면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 그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흩어질 때도 이것을 처음부터 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돌아가잖아요. 공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은 공중에 돌아가서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 외경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가는 것, 구데기가 파마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그 생명이 육체가 구데기가 먹는 걸 보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은 하나님 부분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부분,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보호자에 연결된 부분, 그 영은 그건 하나님. 정신세계는 우리가 정신세계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 여기 지금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자고 말씀을 자고 죽임 목짐을 당하는데 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을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에요. 정신이에요. 의식세계라고요. 이 의식세계가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되려면 완전한 천국이 되면 저 천국 보호자의 연결을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과 정신세계와 이 생명이 한 덩어리로 완전하게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안으로 천국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낙원에 가는 건 뭐냐 그러면 낙원에 가는 건 바로 우리의 의식세계, 정신세계가 낙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낙원에 갔다 와 천국에 갔다 온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 천국에 갔다 왔어. 가니까 꽃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뭐가 있고 바다가 있고 강들이 있고 다 보고 왔다잖아요. 그거는 기억력 가서 본 낙원을 본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풍경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정신세계, 우리의 의식세계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신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육체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과 정신세계와 쉽게 하면 영과 혼과 생명, 이 원어로 따지면 다 달라요. 이 생명은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는 모든 동물과 똑같아요. 사람과 동물에 다 이 생명이 있어요. 네페시. 그다음에 이 정신세계는 루하우. 이거는 정신세계예요.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완전히 영적인 세계, 네샤마. 이건 달라요. 헬라어로 따지면
원어로 따지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냥 막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게 어디 세계에 사는 것이다? 정신 세계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관을 통해서 느끼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귀는 것, 거기는 지성소와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의식세계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기도하면서 울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운다는 건 아직도 우리 정신세계가 슬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식해.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는 아직도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의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낙원의 아름다움 들어가야 말아야 되나. 낙원 밖에도 보니까 좋고 낙원 아래도 좋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인간의 본질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민망해 죽겠구나. 이게 뭐 원어 따지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이게 뭐야? 내가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구나. 이건 뭐야? 예수님도 정신세계, 영의 정신세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정신세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셔야 괴롭고 아프고 민망스럽고 슬프고 아픈 거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어디로 자꾸 우리는 정신세계를 끌어당겨서 사탄도 어디까지 와요? 우리 정신세계만 흔드는 거예요. 영은 못 흔들어요, 절대로. 사탄은. 영은 흔들 수가 없어요. 영의 부분은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정신 부분에 들어와서 의식 부분에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6장의 이 말씀, 영혼들이 제단 안에 영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의식세계에서 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모든 원수를 내가 갚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기억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이건 의식세계의 영혼들이, 혼적 요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좀 기다려라. 아직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다 안 찼단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14만 4천이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미 차고도 넘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옛날 그 2000년 전서부터 죽은 믿음의 선지들을 계산하면 14만 4천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죽은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살해당하고 네로 황제한테 살해당하고 도미티아나한테 황제 죽고 그 외에 많은 황제들한테 죽은 숫자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냥 사자에게 집어던지지 않나? 또 소와 싸우게 하지 않나? 또 뭐 칼로 쳐주질 않나? 돌로 밀어주질 않나? 불에 쏴주질 않나?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는 어떻게 사람을 죽여? 기독교인을 자기 집에 큰 정원에 갖다 기둥에다 사람 탁 기둥을 묶어놔요. 기둥에 딱 묶어놓고 여기다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성기름을 쫙 부어요. 그러면 거기다 불을 붙여요. 사람들. 그럼 사람이 지글지글 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등이 되는 거죠. 그걸 즐기면서 정원 파티 됐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예요. 얼마나 독한 인간인지 그 사람을 등장 삼아서 사람에 대해 기름 붓고 그 불을 즐기면서 정원 파티라는 것이 바로 네로 황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13장에서 말하는 그 666이라는 그 넘버 수는 바로 네로 황제 이름의 수예요. 잘 보세요. 이런 짐승연이 바로 잘 지혜는 자는 사람의 수라. 그 당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이름의 수. 그 이름을 캐시한다고 네로를 아람어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뭐 바코드다, 컴퓨터 뭐 바코드다, 뭐 별 얘기 다요. 뭐 베레칩이 616이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그 666은 바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주고 짐승과 같은 10뿔을 가지고 7뿔 그런 악한 짐승은 바로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얼마나 사람을 죽인, 그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였냐면, 일부러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지가. 군대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걸 기독교인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 전부를 갖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네로 황제인지 몰라요. 시대마다 그런 악한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 네로 황제 다음에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그죠? 히틀러도 유태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 어떻게 해요? 가스불에, 가스 독방이 나가지고 가스를 지져 죽이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험용으로 죽이고 그랬잖아. 히틀러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악독한 자들이 나와요. 이 사단이 시대마다 악독한 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오늘날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은 과연 누가 사단의 우두머리인가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말하면, 제가 말하면 또 이게 또 뭐 문제가 되고 굉장히 문제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회의 장소. 정부에서 뭐냐? 야, 너희 거기서 예배만 보지 말고 우리가 너희 교회 운영 안 되면 정부에서 보조해줄게. 보조할 테니까 그 장소를 회의 장소로 써라. 이런 시대예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요, 완전히 지금 길을 옛날에 정말 사단들이 걷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불쌍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국은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보세요. 이 나라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오늘날 동성연애를 갖다가 합법화하지 않나, 그걸 정법이라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까지도, 대법원장까지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악하게 걷고 있는지 저도 정말 들을 때마다 아주 끔찍해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무너지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빌딩들이 얼마나 이 민간에게 팔리는지 알아요? 큰 교회들이 안 돼서 개인 빌딩으로 개인 건물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유럽과 똑같은 길, 유럽이 옛날에 100년 전에 얼마나 길게 붕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를 엄청 그랬지. 그때 19세기 1800년대 스펄전 목사 영국에 그 당시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 그게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 쓰고 있잖아요.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영혼들이 재단에서 불린 영혼들이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 멈추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자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신자들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했어요. 지금은 예수 믿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북한 같은 데에 있으면 몰라도 지금은 다 웬만한 나라는 예수 믿지 말라는 나라 없어요. 뭘로 해?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가든지 가겠지만 정말 나머지 우리 2세, 3세들 저들은 이 미국에 살면서 그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정말 저는 끔찍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2, 3살 이제 미국에 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공부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돌아가라. 미국에서 배울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미국에 와서 신앙을 배웠어요.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되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에 와서 배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은 나갔어요. 믿음도 나갔어요. 모든 게 가버렸어요. 여기서 뭘 더 기대해요?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이 6장에 있는 말씀, 영혼들이 부족.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참 쉬어라.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있어요. 과연 기독교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 병을 고쳐주는 교회, 은사가 넘치는 교회, 방언을 날랄랄라 따르는 그런 교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증축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된가요? 오늘 여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로, 말씀의 증거를 또 말미암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목뱀을 당하고 칼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한 수가 내가 원하는 수에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이슬람 쪽에서는 죽는 자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자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도 우리 사람이 저번에 한국에도 이슬람 교회가 많이 성행했대요. 이미 옛날부터 들어갑니다. 한국도 무슬림 교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요. 거기서. 전부 그들을, 여러분, 한국도 지금 이 뉴스 들어보면요, 항상 좌파 우파가 싸워요. 뭐가 좌파인지 뭐가 우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진리가 무너지고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는 혼탁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시간 기다려. 그래서 뭐를 줘요? 흰 두루마기 줬다는 두루마기는 그건 우리나라 성경 해석할 때 얘기고, 두루마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흰 옷, 킹제임스 버전은 긴 흰 옷을 주어서 입게 한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은 구원을 기리는 구원의 옷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옷이요, 그리고 기쁨의 옷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서 이제 제단의 영혼들을 어떻게 낙원에서 살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여기서 옷을 줬다는 것은 낙원에서 쉴 수, 안식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육체를 입혀주면서 기다려라. 너희 여기서 낙원에서 기다려라. 쉬어라. 그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쉬고 있어라라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의식 세계는 바로 천국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쉬고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마음 상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은 여러분 의식 세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안식하며 누리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완전해지면 하늘 보좌에 연결된 그 영과 그 안의 영과 정신세계와 생명이 완전히 하늘과 일치가 되면 이제 한 몸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세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천국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래요? 네 의식세계가, 네 정신세계가, 왜 그래요? 네 정신세계, 네 의식세계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와 의식세계, 혼적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생명세계, 이 세계는 각각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생명은요, 육체가 완전히 분화해서 없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방에서 죽었다면 그 방에 들어가면 뭔가 갑자기 자기가 막 쏘고 뭐 땡기는 것 같고 막 쏘는 것 같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영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기운이 아직 거기에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목사들이 왜 성경 말씀이 왜 이 땅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냐면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정신세계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적인 요소가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까닭이라고요. 영혼도요. 다음에 말씀드릴 영혼도 진화가 있어요. 모르죠? 진화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영혼의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영혼이 그냥 아무나 영혼이 다 똑같아요? 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나 저 다 영혼 수준이 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전부. 우리 인생도 전부 다른 것처럼 수준이 다른 것처럼 영혼의 수준도 다 그 의식 세계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진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장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성장해야 된다는 건 바로 뭐로 성장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육체는 이제 우리는 늙었습니다. 너는 늙었어요. 늙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의 겉사람은 날로 나로 후패하거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나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날로 나로 썩어 부패하지만 나의 정신세계만 의식하면 날로 나로 새로워지는구나. 날로 나로 젊어지고 성장하는구나라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여러분의 영혼의 혼적인 세계가 정말 여러분의 영의 세계로 완전히 혼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혼적 정신세계마저도 하나님 그 성품과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